네, 반갑습니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1탄이고요. 제목은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으로 올라갈수록 식민지 전쟁이라고 하죠. 즉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소위 이제 땅 따먹기 전쟁, 그런 전쟁을 많이 했고, 또 근대로 갈수록 전쟁은 이념 전쟁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념이라는 게 그 개념이 이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결국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래서 어떤 혁명 전쟁 또 종교 전쟁 이런 것도 전부 이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시장을 이제 뽑았는데 서울 시민들이 그것도 이제 이념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 쪽 이념이 다수라서 승리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보수 쪽 이념이 승리를 했으니까 진보 쪽에서는 이 이념을 인정해야 되는가? 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쪽 이념을 가진 사람의 수가 작다라는 말이지 그런 사고와 사상까지 다 인정한다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이제 소수라는 걸 인정할 뿐이지 개념 자체가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복 전쟁이든 아니면 이념 전쟁이든 전쟁 자체가
동일한 그냥 인간의 어떤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에 관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념, 즉 어떤 지식에 관한 욕심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지식에 관한 욕심이 사실은 더 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이 전쟁 전문가는 아닌데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한 그냥 어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반드시 명분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명분. 뭐 옛날 그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것도 사극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항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사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명분이 없으면 전쟁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전쟁은 단순한 물질적인 욕심이 아닌 이념 전쟁이라는 거죠. 이념 전쟁.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물질의 욕심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이념의 갈등이었죠. 이념의 갈등.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했던 사건도 전부 이념적인 갈등이지 단순한 물질의 욕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이 지식에 대한 욕심이 사실은 탐욕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일종의 그냥 어떤 물건을 탐하는 욕심보다도 어떤 지식에 관한 욕심이 사실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은 이제 스님들도 자기 수행을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탐심에 관한 거.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 같은 거. 그런 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의 욕심은 인간의 수행으로도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세보녀를 스토킹해서 살해한 사건, 그 범인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그 역시 뭐냐면 자기 이념에 관한 욕심 때문에 살해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죠.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안 만나주냐. 그래서 이제 스토킹을 하게 된 거고, 그 스토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동생과 엄마까지 세 모녀를 살해해버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인간의 지식적인 욕심이고 이념의 욕심이라는 거죠. 단순한 그냥 물질의 욕심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복음을 자기 이념으로 생각하면 그 또한 또 다른 탐욕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떤 이념적인 어떤 우월감이라면 그건 역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A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꾸 A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B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돌아서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알아들을 때까지 이념적인 그런 지식 싸움을 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마치 인간들이 이념 전쟁을 하듯이 하는 것은 바른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쟁에는 그 어떤 명분도 사실은 없는 거죠. 인간의 전쟁을 복음하고 연결하려고 하니까 역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없고 전부 이념 전쟁으로 논리적인 성경 지식을 이기려고만 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욕구가 전쟁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전에는 그 유튜브에 이제 소위 안티 분들이 댓글을 달면 같이 막 싸우고 이제 막 이렇게 뭐가 옳다, 그렇다 막 이렇게 같이 싸웠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글을 그냥 삭제하고 아예 그냥 토론을 하지를 않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계속 이렇게 달아서 댓글에 댓글을 달아서 토론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 열정으로 그냥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사경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금은 이제 안티적인 글들은 그냥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안티 글을 계속 다세요. 어제도 몇 개가 있었는데 안 다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다 삭제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세요. 네,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다 읽고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간의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마찬가지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좀 관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교회도 알고 위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혼내주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이념의 어떤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념 전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말빨로 막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막 말빨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들리는 사람들한테 굳이 전쟁을 해가면서 이념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건 이제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말을 해봐서 안 들리면 멈추라는 거죠. 안 들리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또 해보고 그래도 안 들리면 또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돌아서서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뭐 이러고 돌아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념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한 이념 전쟁이라면 그들에게 잘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함께 거주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의 전쟁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거주하는 거 이거를 원하는 것이지 모든 인간이 복음에 설득되어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재창조된 백성들이지 이념으로 전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개념이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전쟁은 전부 탐욕인데 하나님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패자는
승자의 이념에 반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땅 따먹기 전쟁인데 그 패자가 나의 이념에 승복을 안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게 전쟁이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패자가 승자의 이념을 받아들여도 인정해도 승자는 패자를 지배하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명분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전쟁은 그냥 인간의 탐욕이라는 관념이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총칼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가 또한 한 나라에서도 내전이 있죠. 계속 내전이 있고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념 전쟁이든 정복 전쟁이든 명분을 만들어낼 뿐이지 결국은 나의 자아의 확장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탐욕으로 전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임시적으로 유지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굉장한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용어 중에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킨 게임.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 중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차인표 씨가 나왔던 왕초라는 드라마로 기억하는데 이제 왕초 차인표 씨 어린 시절 이제 멸치라는 아이와 이제 발가락이라는 아이가 왕초의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힘으로 할래, 깡으로 할래, 뭐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깡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방법은 기찻길에 누워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기차가 오는 철길에 누워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을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던 뭐 자동차 박치기 뭐 이런 게임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겁쟁이를 치킨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겁쟁이를 치킨. 뭐 우리나라는 뭐 이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이렇게 비유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은 기업이 이제 동점업을 하고 있을 때 가격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고가의 재료로 품질을 높여서 한마디로 이윤 없는 장사를 하는 거죠. 마진 없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 없는 장사로 고객을 확보하여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 가격에 겁을 먹고 생산과 판매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독점하는 방식. 요걸 이제 경제적 용어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저도 쿠팡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2014년부터 영업 적자가 해마다 수천억이었대요. 네, 수천억. 그런데 지금은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 됐죠. 얼마 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도 했는데 그러니까 5, 6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고객을 확보한 거예요. 어떻게 확보했냐면 마진 없는 장사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윤 없는 장사. 그래서 해마다 적자가 수천억이었는데 고객을 확보한 거예요. 뒤늦게 이제 고객을 빼앗겨 버린 무슨 이마트나 위메프, 뭐 네이버 등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마트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쿠팡보다 비싼 물건이 있으면 차액을 적립시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위메프는 최저가 보상 제도를 만들겠다. 뭐 네이버도 이제 무료 배송을 시작해 보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즉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보듯이 인간은 독식을 위해 중간 이윤 없는 장사를 하는 것뿐이지 고객 사랑에서 중간 이윤 없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무료 배송에서
무료 배송을 하면서 이제 손해를 보는 장사를 했던 이유는 고객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정말 좋은 표현이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인간들의 하는 전쟁의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개념. 진짜 고객을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보면 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전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어떤 존재도 이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죄인된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의 속에는 전부 나올 수 있는 게 탐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하면 이제 땅을 빼앗아도 농부들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땅을 정복해도 그 땅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조공으로 바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예를 들어서 정복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일본 사람들 다 학살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일본 땅은 말 그대로 무인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득이. 그래서 그런 전쟁은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전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민간인을 죽이지 않아요.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려는 가나안 땅은요, 그 어떤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의 전쟁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을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말은 어떤 재물의 개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뭘 드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드린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진멸하여 드린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진멸하여 드린다. 그래서 헤렘 전쟁은 이제 땅만 빼앗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빼앗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다 죽이는 전쟁이에요. 심지어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과 곡식까지 다 진멸하여 전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전쟁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의 전쟁들은 전부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그래서 내가 어디를 이렇게 정복해서 승리하면 이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 그 내 뒤에 있는 그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에게 내가 지금 정복한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내 신에게. 그래서 곡식도 전부 불태우고요. 사람도 당연히 다 죽이고요. 가축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죽이는 이게 진멸하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 신에게 제사 드리는 개념이에요. 이걸 진멸 전쟁이라고 하고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즉 진멸 전쟁은 상대 나라를 신에게 바치는 개념이에요. 저 나라를 내가 제물 삼았다. 그래서 내가 쳐들어가서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쪽이라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 모든 재물을 불태워서 드린다는 의미로 진멸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전쟁이고 하나님도 이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진멸 전쟁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멸 전쟁을 했다라는 내용이 보고된 어떤 역사적 기록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쟁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금덩어리가 막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러 들어갔는데 그거 다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 막 금덩어리가 막 있어. 그걸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은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못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헤렘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헤렘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인간은 그 전쟁을 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못 해내는 거예요. 인간은 못 해내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 전쟁을 보고 아,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자비도 없는 비열한 전쟁의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그런 진멸 전쟁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맛이 가가지고 기독교를 떠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질을. 그러니까 인간 너희는 헤렘 전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헤렘 전쟁 못해. 그 헤렘 전쟁은 나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사실 성경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인간은 탐욕 때문에 헤렘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너희는 그거 못한다가 정답이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성공해내라 요렇게 준 것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를 폭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헤렘 전쟁을 해라고 했을 때 너희는 그걸 못한다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헤렘 전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살인 청부업자인데 이게 타겟을 이제 정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 타겟이 막 김태희고 전지현이야. 예, 그랬을 때 그 타겟을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타겟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너희는 헤렘 전쟁을 할 수 없다. 수천억의 금덩어리를 이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우리 보스가 금덩어리를 바다에 빠뜨리고 와라 시켰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다 버리지 못하고 몇 개를 꼬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챙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렘 전쟁의 정의는 잔인하게 그런 방식을 설명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쟁. 그래서 고대 근동이든 어디든 어떤 역사서에서도 헤렘 전쟁을 해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역사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이 헤렘 전쟁을 하나요, 못하나요? 네, 못하죠. 무엇 때문에 못하냐면 욕심과 욕망, 바로 탐욕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다 진멸하지 않고 챙겨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전쟁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시면 답을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야만스러운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건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렘 전쟁의 진위는 잔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잔인성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방향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버릴 수 없는 탐욕을 설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잔인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국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죄를 사실은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인성을 인간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 잔인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증오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와 끊어지겠어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죄가 싫으면 하나님과 사탄이 끊어지고 사탄을 지옥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라는 죄의 덮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전쟁 속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의 가증함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중에 시간상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래 20절부터 잡아야 되는데 제가 19절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열매를 수확하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이 완성된 이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아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말은 우리가 뭘 드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가나안 정복은 십자가 은혜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가치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염소 요리를 해 먹을 때 그 염소탕에 어미젖을 넣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삶아 죽이는데 어미젖으로 삶으면 참으로 잔인한 행동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뜬금없이 등장할까요? 문맥상 굉장히 맞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은 어미가 아들을 자기 젖으로 삶아 죽이는 고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중간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다는 거예요. 헤렘 전쟁이. 그러니까 헤렘 전쟁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인한 것이고 그 잔인함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젖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루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그러니까 헤렘 전쟁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진멸되는 거예요. 마치 어미젖으로 아들을 삶아 죽이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죠. 그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로 불타 죽는 이삭보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결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미 염소가 자기 젖으로 새끼를 삼듯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서론이에요.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에 그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이끌어 갈 테니 그 목소리를 잘 듣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무방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가난한 해석이고, 천사보다는 그 천사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끄심에 그 헤렘 전쟁이라는 거죠. 그 이끄심의 헤렘 전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쟁. 못한다. 그 잔인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는 진멸. 완전한 죽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의 헤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어린애기들 죽이는 거잖아요. 어린애기들 죽이는 거. 자식을 죽이는 거.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재창조해야 되는 거죠. 재창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잘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불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더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뭐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실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라를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잔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가나안 정복은 말 그대로 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인간은 그 마음을 보고도 당장 배고픈데 뭐 어미의 젖으로 삶든 식용유로 튀기든 뭔 상관이냐고 하는 꼴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그 젖가꿀이 흐르는 땅,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먹더라는 거죠. 아, 배고파 죽겠는데 젖으로 삶든 식용유로 튀기든 무슨 상관이냐고. 여전히 인간들은 십자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십자가라는 은혜를 그저 나의 구원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이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탐욕에서 출발한 그 마음이 십자가를 바르게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오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지난주 3대 절기 이야기가 있었죠. 3대 절기. 그 중간에 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삽지 말라는 이유가 들어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절기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듣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요, 예배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절기도 지키고요,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 죽이는 내용이 십자가라는 복음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미젖으로 삶은 양고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죄악이고 잔인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생각하는 거죠. 양고기 먹을 생각.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아 먹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만 보고, 십자가를 천국 보내주는 열쇠로만 보고, 십자가를 복이나 주는 도구로 보고, 이미 젖으로 맛있게 삶은 양고기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젖으로 삶은 양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마치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형용할 수 없는 헤렘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한 진멸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젖으로 삶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저는 진멸되는 겁니다. 나는 진멸되는 거. 그래서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고개를 떨구시고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